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제가 관영한 시대에 다른 삶을 살았던 노아는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태어날 때 아버지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위로자 노아라고 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즉 노아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에 시선이 고정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는 것을 좋아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준행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또한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후에 온 땅을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칸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 그때그때마다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 이어서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노아는 어떤 다른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6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즉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방주의 크기를 정해 주십니다. 길이는 300자, 300규빗, 너비 50자, 높이 30자. 창문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창문을 만들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여러 칸을 만들어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십니다. 노아가 지은 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지었는데 조선공학적으로 보면 가장 안정된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아의 방주는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안정적으로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구조가 가장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6장 22절 또 7장 5절에 보면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 어떤 재료의 공급의 약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6장 22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또 7장 5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또 노아는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15절에 이렇게 만들어라. 18절에 방주로 들어가거라. 20절에 온갖 짐승들이 2마리씩 올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명령합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 열심, 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하되 절대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6장 18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노아는 자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또 8장 16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가거라. 여기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갔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니. 무려 7장 9절 2번, 13절, 14절, 15절, 16절. 노아가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것을 노아는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자신의 의견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산 연륜이 있었고 자녀를 낳고 기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노아의 방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의견이나 노아의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갑니다. 노아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니 다 준행하였다. 6장 22절이나 7장 5절에 이런 표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꼭 그대로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주변의 환경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주변의 온갖 방해와 모함과 위협으로부터의 고통과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웃의 비난이 없었을까요? 멀쩡한 대낮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협박도 했을지 모릅니다. 노아의 부모나 또 노아의 친인척들은, 또 형제들은 노아를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직계가족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 노아의 며느리와 그의 가족들과의 갈등과 비난과 오해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지금까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 배를 만드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 배가 뜰 것인가 라고 하는 충분한 의문도 있을 법합니다. 그 배가 뜰 만큼의 과연 큰 비가 올 것인지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대홍수의 예언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이 현실을, 그리고 과연 비가 올지, 이 배가 뜰지, 방주에 몸을 싣고
운명을 맡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방주를 타는 순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7일은 엄청나게 긴 기간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으며 절대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되 노아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알 수 있는 노아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5장 32절에 보면 500세의 자녀가 출생합니다. 6장 13절,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든 기간도 나옵니다. 7장 9절에 보면 방주에 승선하고 7일 후에 10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됩니다. 또 7장 12절, 17절에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지요. 150일을 넘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면 150일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8장 4절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드디어 이 방주가 머물게 됩니다. 또 산봉우리가 드러나고요. 8장 6절에 보면 40일 후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고 감람나무 잎을 물어오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니 물이 거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14절 2월 17일 땅이 말랐고 401일 동안 방주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알려준 것은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7일 뒤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또 40일간의 비가 내릴 것이다. 이 예고였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40일간 내린 비가 그친 뒤에도 물은 계속 불어납니다. 비가 온 그 기간은 한 달여있는데 물이 불어나 온 땅을 뒤덮었던 겁니다. 비가 내린 날수에 비하면 거의 4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했을 겁니다. 40일간의 홍수, 150일의 범람이라고 하는 시간, 이들의 믿음과 의지와 희망을 매 순간순간 시험하는 시험대에 올려놓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정민 교수가 쓴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미쳐 있는가요? 과연 미쳐 있기는 한 것인지,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지.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쳤기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또 창세기가 소개하고 있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치지 않고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업적들이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노아는 언약을 맺습니다. 8명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내포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형성을 의미합니다. 홍수 전에 말씀하신 언약은 홍수 무지개를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그의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노아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 노아를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세번역은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식이 없어 서러웠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갑절의 사랑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에 슬펐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 여인이 기도하죠. 어느 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버렸던 겁니다. 한갓 자식 없어 서러웠던 이 여인의 마음도 이토록 아픈데 믿음을 잃어버린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이 시대를 맡길 사람, 자식이 없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린 한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한나를 향해서 사무엘상 1장 19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의미는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아에게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7장 19절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략 7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물 위에 지금 떠 있는 게 뭡니까? 방주입니다. 그 방주 안에 누가 있나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처럼 은혜, 인내, 순종,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15규빗, 6.84m, 대략 7m 이상 더 높이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죄로 가득할 때에도 노아만큼은 달랐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대, 온통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모두가 눈 감고 대충 눈 감아주면서 살았던 시대에 다르게 살았던 노아처럼 믿음대로 살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였던 노아, 위로자 노아,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기를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세계를, 세상을 위로하는 노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노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